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늘
주시며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참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소리 우리만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수 있으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한 바와 같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오직 선하시니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니 그 은혜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 없이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한 바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되어주시고 나의 받으신 모든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을 받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27장 1절, 3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빈 마음으로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서사망 원생 이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하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틈타지 아니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182장 이어서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아 위만이라 정결한 강 영원하도록 주의 거절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영원한 내 가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화평함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이제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하시고 찬송과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하사 이번 한 주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온 성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 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불평, 내 안에 있는 그 허락한 것들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사 사랑으로 화평케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부르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순절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또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평안함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섬김의 모습보다는 대접받기라고 했고 이해받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주님께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려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절제된 행동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신설교회가 세우신 그 뜻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고 위에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이들도 응답하심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귀한 사제 목사님 단이 오르십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을 위해 성령의 단비 같은 말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물동의 여섯을 채운 하인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은혜의 손길들 주님의 마음에 기억한 바 되어서 주님의 은혜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그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일치할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기도는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스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헌금 특송해 주십니다. 우리 특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널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도 올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보석처럼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와 같이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담아드리는 예물들마다 주 여호와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뼈마디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속히 강건해져서 퇴원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바쁘셨죠? 마라톤은 지들이 하는데 왜 내 심장이 뛰는지 교회 늦을까봐 마라톤 때문에 이렇게 길을 많이 막아두어가지고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마음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고 어쨌거나 다 왔습니다.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6년도 우리 대신방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방 같이 하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은혜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모이기에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총회 세례교회 헌금 드립니다. 1인 1만 원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북한 통일 선교 사업에 우리 농어촌 교육 지원에 여러 모양으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제21차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합니다. 이번 주제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 문제 기도로 승리하라 이 주제로 가지고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새벽을 깨워 여러분들 귀한 시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 안내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일 3월 29일 주일에 종려주일을 지키고 그때 성찬식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식도 있습니다. 유아세례도 있고 작년세례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본당에서 우리 안수집사회 잠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새가족 7주 훈련 다 마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권병혁 성도님 이렇게 교회 등록하고 함께 신앙을 알아가며 또한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생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기쁨 또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제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조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나의 몸이라. 이 떡과 잔은 마을 때마다 날 기억하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나의 피라. 이 떡과 잔은 마를 때마다 날 기억하라. 하셨네. 주 예수를 우리 주 안에서 만나매어 주님을 기억하리. 주께서 흘리신 몸의 피 상처 입은 어린 양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네. 떡과 잔을 베푸시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날 기억하라 하셨네. 주 이름 갈보리 십자가 피하신 주의 보혈을 그 몸의 피를 주께서 우리 부르시네. 떡과 잔을 베푸시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살아계신 구주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인생 살아갈 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변하여 용기를 갖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위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살피게 되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존재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슨 존재로 살아간다? 빛의 자녀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미친놈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빛의 자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맡겨진 사명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각자마다 사명이 있다. 근데 그 사명을 무엇으로 전달하자? 따뜻함으로 전달하자. 빛의 자녀는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대하고 친절함으로 우리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 따뜻함으로 교육하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예수천당 불신족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따뜻하게 전도하자.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또 두 번째, 나의 수준을 높여라. 나의 수준을 높여라.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은 비방하기 좋아하고 허탄한 말, 허망한 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가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게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항상 따뜻하게 또한 친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이 고주망태 돼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매일 밥도 안 하고 애들 건사하지도 않고 매일 춤바람 나가지고 밖으로 그럼 따뜻함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남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쉬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편한데 근데 성경은 너희는 빛의 자니까 그렇지 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어라. 친절하게 해주어라. 그리고 이 땅의 수준으로 머물지 말고 천국 백성의 수준으로 이렇게 좀 너희의 수준을 끌어올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렵지. 그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실력을 키워야 돼. 천국 백성으로서의 실력을 키워야 돼. 능력을 키워야 돼. 근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걸 가르쳐주는 학원 다녀라.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바로 해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 능력으로 친절해질 수가 있어. 따뜻해질 수가 있어. 너의 인생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우리에게 지혜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면서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는가? 술 취함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 여러분들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해 보면 술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술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들 술 취하면 뜨거워진대요. 성령 충만해도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덥대요. 막 더워가지고 엄동설한해도 막 옷을 벗고 막 그렇습니다. 덥대요.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요 더워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냉소적이지 않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이 공통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하면 공통점이 무엇이냐? 말이 많아진대요. 늘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식당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꼭 테이블 위에 뭐가 있어요? 소주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을 먹으면 좀 이렇게 얌전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또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입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입술이 얼마나 바쁜 줄 몰라요. 세 번째,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하면 노래한대요. 그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들 술 먹고 2차, 3차 어디 가요? 노래방 가요. 꼭 노래방 가서 노래 부릅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지 옆에서 들어보면 그게 고성방가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도 취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노래해요.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를 해요.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하는 것이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권함이 있대요. 권한대요. 여러분 술 먹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권해요. 자꾸만 권해요. 안 먹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한 잔만 하라고 한 잔만 하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맛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 술을 꼭 술잔을 건넵니다. 술 먹는 분들 그런 거 있다 합니다. 술을 따라주잖아요. 술을 안 따라주니까 술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가 따라서 자기가 마신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인부처, 지인지처. 지부지처.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지부지처라고 합니다. 지부지처가 뭔지 아십니까? 지가 부어서 지가 처먹는다. 그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남이 좀 따라주고 그렇게 마셔야 되는데 지가 붓고 지가 마시고. 요즘 술 취한 사람들은 꼭 권해요. 한 잔만 하시라고 한 잔만 하시라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또 어때요? 권해요. 전도지를 권하고 주보를 건네고 선생님 이번 주에 한번 교회 가보시죠. 다섯 번째,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눈물 흘린대요. 술만 먹으면 왜 이렇게 우는지 몰라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울어요. 뭐 이렇게 탁자를 쳐가면서 엉엉 울고 그때 왜 그랬는지. 근데 성령에도 취하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요. 찬송하면서도 눈물이 나고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내가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서 울면요 내가 정화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독이 쌓입니다. 독이 쌓이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나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용감해진대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봤습니까?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막 전봇대 붙잡고 싸워요. 그 길거리 있는 간판 붙잡고 막 싸워요.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세상 포기하고 싶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래 다시 살아봐야지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용기를 얻고 다시금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하고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냄새가 난대요.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술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 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은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치집 같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잔치집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잔치집에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음식이 있어야 좋죠. 가서 먹어야 잔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잔치집 같아요. 교회는 일단 무엇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식사하는 그 식사도 있지만 먼저 생명의 말씀을 먹죠.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떡이다. 우리는 말씀을 먹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또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어야 돼요. 풍악을 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죠. 그래서 잔치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객, 축하객이 있죠. 여러분들, 축하객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죠. 여러분들, 모처럼 만에 여러분들 이제 잔치집에 갔어요. 그럼 누구 만나요?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우리 동창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서로 교제하죠. 야, 너 어떻게 지냈느냐? 너 잘 지냈냐? 야, 건강해 보인다. 잘생겨 보였다. 여러분, 교회 오면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교제하죠. 그게 잔치집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치하는 집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사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성령은 도와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특징 첫 번째는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여기 26절 말씀에서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와주신대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요. 아무개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줍니다. 이 자동차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있으니까 그걸 도와줍니다. 그럼 얼마나 또 힘이 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인데 물건을 계약해야 되고 또 이렇게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나서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럼 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영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의 문제, 너의 연약함,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해준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해줄게가 아니고 도와줄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니다. 다 해주시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대요. 근데 기도만 하면 다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해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손주가 예뻐요. 자식이 예뻐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이 아이를 매일 업고 다녀요. 1살이 됐는데 2살이 됐는데 5살이 됐는데 매일 업고 다녀요. 그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뛰어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넘어져도 자기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엄마는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와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에게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가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에 죄로 인해서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죄라는 담이, 죄라는 커튼이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커다란 커튼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탕을 주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고 싶은데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커다란 커튼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느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 휘장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율법이요 인간의 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커튼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받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자범죄가 있죠. 이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약화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더 많게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그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아, 이게 잘못한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죄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할 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엔 그런 말 없습니다. 지성을 다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시겠지? 아니요.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기, 땅에 기름진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남성만 눈 크게 뜨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충격,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외부에서 오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겠지 라고 하며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 전도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갤럽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국교회 신뢰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17%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1차적으로 매스컴에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런 신뢰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전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전도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보면요. 여러분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도가 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요,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지금도 물론 여러분들 전도가 어렵죠. 기독교 초기 선교사님들이 성경책 들고 오다가 흥선대원군에게 잡혀가지고 목이 잘리고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 동네 옆에 가보면 마포 있죠. 마포에 절두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절두산일까요? 말 그대로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순교자들이 묵혀 있는 곳 절두산이라 말합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그 할머니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랬죠. 여러분들 교회 간다면 여성은 어땠어요? 아버지에게 붙잡혀가지고 머리 잘리고 그 절투까지는 아니지만 머리카락 잘리고 또 매도 맞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그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전도의 복음, 이 전도의 내용 가운데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따져보면요, 우리의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은 어때요? 우리가 다 따져봐가지고 따라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전혀 우리 이성에 맞지가 않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어요?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예수님이 탄생했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대요. 이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것도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 살아난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다 우리의 이성과 본성에 합당하지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본성은 어때요? 이런 것들입니다. 1000번 불공을 들이면 대학에 합격한대. 그게 우리 이성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기와장 500만원짜리 올리면은 승진한대. 그게 우리 이성과 본능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바람 피는 남편, 그 지갑에 부져놓고 다니면은 바람이 안 피는데. 근데 그게 우리 이성과 본성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으면 납득이 안 돼요. 복음, 십자가, 구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놀러가기 좋은 주일에 오늘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 이렇게 놀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의 이성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비이성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오셔가지고 헌신도 하시네요. 봉사도 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 미워하는 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 사랑해 주래요. 열받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할 거리를 찾아보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죠. 욕심낼 만한 상황인데 세상은 얼마든지 한 개 뺏어가고 두 개 뺏어가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욕심낼 만한 일이어도 양보해, 나눠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노래방이요? 아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고요. 어느 도시에 노래 교실이 있었다 합니다. 그 합창단 이렇게 노래 교실 비슷한 합창단인데 거기 가보면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노래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노래 가르쳐주는 분이 교회 여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 교실까지는 아니고 트로트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가곡이나 성가곡도 부르곤 하는데 근데 그 노래 교실에 나오는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80대 할머니의 별명은 싱글벙글이래요. 그러니까 매 싱글벙글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교회 노래 배우러 오셔가지고 싱글벙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자 이분이 젊은 지휘자님이
궁금해가지고 할머니는 다 좋으신가 봐요. 다 좋은가 봐요. 항상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는 참 부러워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씩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다 좋아. 위암, 3기 그것만 빼고 다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자 이 지휘자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있고 자식도 5명이나 있다고 손주들도 많이 있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몸 안에 암이 들어왔다고.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오래 살다 보면 암도 들어오고 암도 나가고 뭐 그런 건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 천국 갈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도 지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선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결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우리가 빛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따뜻하게 살자고요. 친절하게 살자고요. 헛한 말, 어리석은 말, 허망한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하자고요? 감사의 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자고요.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된다? 성령의 힘으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을 올리기 위해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 땅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서 따뜻하게 친절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않게 하시고 술에 취해 술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사 빛의 자녀로 이 땅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또한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수고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도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며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을 구장하여 주시고 인간을 우리 역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저희들을 건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안에 있는 갈등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어가는 주의 손석들을 다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신성교회를 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닌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빛의 자녀로서 따뜻하게 하시고 또한 친절함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인격과 또한 믿음의 수준이 향상되어져 천국 백성으로 수준이 끌어올려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빛의 자녀로서 세상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예수